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신명기 32장 30절로 31절 말씀, 시편 62편, 18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추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오늘이 여호와의 이름 마지막 이름입니다. 여호와 추리. 오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추리예요. 추리, 수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수리, 마수리 그런 게 아니고 추리, 반석이다, 바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다. 여호와 추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노래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으면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 서 계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한 이름이 여호와 추리입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주는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추리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는 빛을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자꾸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죽고 못 살 사람들이 내일은 내 그 어떤 이익 앞에서 돌아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분, 스스로 변화되는 일이 없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 자기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뜻을 바꿔요. 계획을 세웠다가 바꿔요. 수정해요. 왜 그러냐면, 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다 바꾸세요? 뜻을 정하고 나가다 왜 바꾸세요? 환경이 바뀌니까. 집행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계획을. 뜻을 정했는데 예측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수정해야 돼요. 그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집행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수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한 예측 능력도 있고 집행 능력도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주옵소서,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왜 이 일이 자꾸 안 되느냐, 멈추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잘못됐으면 내 뜻을 수정해 가야 돼.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33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며. 하나님이 도모하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지거나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일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사는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나는 뜻을 바꾸지 않아. 내 뜻은 변하지 않아.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변치 않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변함 없으신 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유익 앞에서 손바닥 뒤집기를 잘해.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반석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추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불려진 배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지형이 거의 바위를 포함한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산이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산이 민둥산인데 다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우리 기후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펼쳐서 양산처럼 덮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온도가 한 50도 정도 돼요. 일교차가 또 커서 저녁에는 막 13도, 1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50도에서 밤에 10도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죠.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덮으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낮에 결혼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밤에 중요한 행사를 다 해요. 밤에. 그 집을 지어도 1층이 없어요. 1층이 이렇게 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보세요. 1층이 다 기둥이에요. 왜냐면 지열이 너무 올라오니까 1층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 바위가 아주 큰 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늘이 져요. 그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아주 덥다가도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에어컨 킨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위 밑에서 언제나 샘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목도 축이고, 그 다음에 또 바위에 굴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위를 이렇게
바위로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뒤보로 두르잖아요. 그럴 때 부하들이 절호의 찬스다. 죽여라. 그런데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게 다 굴이 있어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굴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는 따뜻하고 안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위는요,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들의 생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위, 반석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위, 반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반석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한 79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반석. 바위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바위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진할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자다. 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위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위가 얼만큼 물을 담고 있어도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세상 한계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거기서 또 반석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라고 바꿔줘요. 근데 그 게바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반석처럼 좀 서봐, 굳건히. 그래서 게바라고 이름을 고쳐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너희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처럼 성경에는 바위, 반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변함없음,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적인 바위를 포함한 그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비유하면서 일컬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모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출입, 반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8편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풀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8가지를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또 뭐가 나와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피할 바위 2번이나 나와요. 다윗은 특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에서 생수를 얻었고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잖아요.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양을 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목이에요. 그땐 선생님이 없었어요. 학교도 없었어요. 다윗 스스로 목동 생활하면서 다 생활을 익히고 삶을 익혀야 돼. 인생을 익혀야 돼요. 근데 그가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로 미드라시 그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암벽타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암벽타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일생의 선생님은 바위였다는 거예요.
반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바위를 기어오르면서 막 엉덩방아 찌기도 하고 손이 까지기도 하고 그다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위를 기어오르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훈련을 하니까 손가락에 힘이 생겼어요. 손에 힘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깨하고 이 손가락만 가지면 몸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는 바위를 그냥 막 날아다니지 그렇게 바위를 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그 이야기를 시편 144편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자기 손가락으로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돌리다가 그 어깨의 힘과 그 손가락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아주 박혔어요. 맞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마 뼈를 부수고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먼 훗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내 손가락의 힘이었다. 내 손가락으로 전쟁하게 하셨다. 다윗이 전쟁하는 모든 기술과 힘을 반석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위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암벽타기 하면서 손가락의 힘을 키워가지고 양을 치다가 맹수들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잖아요. 쫓아가서 입을 찢었던 거 아니에요. 사자들이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꺼내왔어요. 손가락의 힘이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다윗이 손가락의 힘이 센 줄 모르셨죠? 그러다가 그게 훈련되어졌는데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 손가락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사자의 입도 찢었어. 곰의 입도 찢었어. 너쯤이야. 문제없다.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간 거죠. 골리앗이 보기에 내가 나를 개로 아느냐 아주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맷돌로 그 손가락의 힘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맹수들이 덤벼들면 바위로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 맹수들은 바위로 기어 올라다 미끄러져서 죽는 거예요. 아, 내가 바위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원수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겠구나.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위 밑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움푹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폭풍우에도 젖지 않는 거예요. 눈보라에도 시달리지 않고 거기서 떨지도 않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거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나는 안전하리라. 그런 걸 묵상하면서 자란 거죠. 그래서 그가 훗날 그의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피할 바위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이 자기 사위이면서 또 자기 부하잖아요. 죽이려고 13년을 칼을 들고 쫓아다녀요. 그럴 때 그가 바위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이 광야 저 광야에서 바위를 타고 옮겨 다녀. 도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셨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니까요. 권세는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잖아요. 그때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쫓겨나갑니다. 아들에게.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아말렉 군대가 자기 가족들을 다 뺏어가고 자기 그 부하들의 가족들은 물론 재산 다 찬탈해 갔을 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블레셋으로 이민 갔는데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 망명 갔는데 거기서 옛날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라는 게 발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때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나 미친 것처럼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꾀를 써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긴 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 시편 6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가 있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냐? 사울처럼 13년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녔던 그런 위기를 너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의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을 만날 때 내 심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일생을 체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와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62편 2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반석이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고백한 여호와 출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4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이면서 노래입니다. 그런데 32장 전체를 읽을 수 없어서 제가 반석만 뽑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노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노래가 반석입니다. 단어가 반석.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다음에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너희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계속 32장에 반석.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고별 설교 그리고 노래하는 것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말씀이 반석입니다. 따라하세요. 모세의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셨다. 모세가 반석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3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바위는 거짓이 없죠.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거기에 서 있는 게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바위는 진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둠도 없으세요. 굽은 것도 없으세요. 숨기는 것도 없으세요. 삐뚤어진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반석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신실합니다. 7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죠. 더군다나 신인데 거짓된 존재를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 모세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그 의미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디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한 존재라야만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반석에 부여한 의미는 두 번째 구원자입니다. 세이비어. 신명기 3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욕해 되니까 살찌니까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그 백성들을 건지신 구원의 반석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이신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근원입니다. 3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바위에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생수를 얻어요. 바위에서 언제나 생수가 흘러나와요. 40년 동안 생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바위에서 꿀을 내요. 벌들이 바위에 집을 짓고 꿀을 내나 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꿀을 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근데 그 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토종꿀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꿀은 영양을 공급해요. 그래서 반석에서 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위에서 기름도 나와요. 기름도 빨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바위는 정말 좋은 바위예요. 꿀도 주지요. 물도 주지요. 기름도 주지요. 욥기 29장 6절을 보면 기름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기 보면 바위가 자기를 위해서 기름을 시내처럼 쏟아냈대. 무르듯이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시냇물처럼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죠. 그래서 올리브유, 감람나무유가 올리브유인데 감람나무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하고요. 원래는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이 재산이에요. 약용이죠. 약으로도 쓰고 기름 여러 가지 음식으로도 쓰고 음식에도 가미해서 쓰고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반석이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랄 때 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꿀도 주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모세는 그렇게 반석의 하나님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과 모세가 우리에게 여호와 추리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행을 하다가 광풍을 만나거나 폭우를 만나면 바위 밑으로 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폭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비바람 칠 때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조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 때도 있고 그럴 때 바위 대신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시편 61편 2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더 높은 바위로 이끌어 주시고 원수가 올라오지 못하는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
리프레시먼트가 원래는 간식, 다과 이런 뜻이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면 세심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반석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 꿀과 기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방석 하나 들고 성전으로 와서 엎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엎드려 보세요. 기도원을 가든지 성전에 와서 강대상에 엎드리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꿀과 생수와 기름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턴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저앉았던 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회복시켜줘요. 새 힘이 넘쳐나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 반석은 휴식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 시작.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한 바위다. 바람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 피하면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잖아요. 미친 바람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우리 인생에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피하면 폭우가 가려져서 나를 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갈 때 냇물이 되어서 가란목을 축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돼서 시원하게 나를 숨겨주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지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휴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휴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페트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바위가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에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죠? 교회는 우리를 말해요. 그렇죠?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추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석이신 그 여호와 추리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트 이분은 한 160편의 찬송시를 쓰고 복음성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모트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그 집이 뭐하는 집이었냐면 선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욕설하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반항심, 폭력도 휘두르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16살까지 방황을 했어요. 집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세쯤 돼서 달란트가 하나 있었는데 목공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구점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구 공장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아주 부모의 심정으로 이 에드모트를 이렇게 케어를 해요. 에드워드 모트를 이렇게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가구 공장 주인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도 밀어주고 그래서 가구 공장, 가구점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 중소기업 사장이 되면서 늘 자기를 성공시키는 하나님께 늘 그 가구 공장 뒤편에 보면 홀본 언덕이라는 곳인데 바위로 되어진 데예요. 거기 올라가서 바위에 엎드려서 늘 감사 기도를 하곤 했어요.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기도한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기도문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 평생에 저희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가 성공했을 때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고백을 나의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성공한다고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흔들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난 주님만 의뢰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때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명 무인가입니다. 우리 488장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55세 때 가구점을 정리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77세까지 목회를 하다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소천을 했는데 그 마지막 찬송이 바라던 천국 4절이었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아시죠? 네.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출이 그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오늘 다윗과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휴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해야 돼요. 죄악이 몰려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께 피하면 이깁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 그리스도께 피하면 이겨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 피할 바위 대신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노래처럼 시시때때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생수를 주시고 꿀을 주시고 기름을 주신다는 거야. 이 모세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 되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